우리가 14절까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뭐냐면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나면요, 즉 그 은혜대로 합당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 통해서 쭉 보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를 성숙해 하는 겁니다. 즉 성도가 성숙해지면은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면은 교회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된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즉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넘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각 성도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각 개개인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그 교회가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하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성숙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의 경험이 일치가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어디서 나오니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과 그 경험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말씀은 영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은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성경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성도는 그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렇게 또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 개개인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을 부르시고, 그렇죠? 그 부르신 개개인을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그 분량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섬겼더니 교회가 성숙해지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도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온 천지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생수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개개인의 성숙과 교회의 성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냐면요. 사도의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두 번째는 선지자 역할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네 번째는 목사와 다섯 번째는 교사. 이렇게 이러한 각 사람의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특징과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사도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선지자적인 역사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로 역사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에베소 1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적인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특징을 따라서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도적인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사도적인 영으로 역사하시면 내 가운데 내 안에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선지자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복음으로 역사하시면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목사와 교사 역시 양육하는 영으로 나타나면 양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나눠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적인 영의 역사, 선지자적인 영의 역사, 이런 개개인의 특성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갈 때에 더 개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그것이 뭐죠? 잘 드러나고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오늘의 말씀은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구분하기는 15절부터 구분했는데 14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 성도 가운데
성숙한 것과 미성숙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는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근본 원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두 번째 20절부터 24절에서는 성숙한 사람, 그 장성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미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미성숙한 사람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너 몇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infant, 갓난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할 때는 갓난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갓난아기인데 이 갓난아기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사냐면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느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이 풍조가 바람 아닙니까? 바람.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에 흔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바람. 그죠?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훈은 뭐냐면요, 모든 교훈의 풍조라지 않습니까? 교훈은 뭐냐면은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도 있고 세상의 바람도 있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라,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뭐죠? 풍조에 밀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밀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파도치는 거예요. 파도. 그러니까 성도가 뭐죠? 성숙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막 파도치듯이 막 그냥 위로 옆으로 막 방향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막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막 흘러 떠내려가는 물에 막 맡기고 막 멀리 떠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훈과 풍조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 이게 뭐냐면, 이 괴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주사위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은유적으로는 사람을 속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을 속이는 그 세상의 풍조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사한 유혹.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파누르시아라고 하는 건데요. 파누르시아. 이것을 사기치고 교묘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만한 유혹. 이것이 이제 근데 뭐냐면 간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간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계획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파누르시아 프로스 데스 메스 데이아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을 간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간사한 것을 향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유혹을 들으면은 거기에 빠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파도에 휩쓸린다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죠,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두 바람, 성령의 바람과 그리고 뭐죠? 세상의 바람, 이 두 바람 중에 어떤 것이 나를 끌고
끌고 가느냐, 어떤 것에 내가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흔들려 사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그것이 자신의 그 삶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할 때 그 미성숙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차피 뭐 우리 한번 나눠보죠. 그렇죠? 기왕 미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알아가는 김에 아주 확실하게 알아가자고요. 로마서 12장 1절 펴보세요. 여기 보면 미성숙이 또 뭔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1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지 말 것이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미성숙한 것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대하는데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같이 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은 뭐냐? 성숙한 사람은 그죠? 이 반대로 육신에 속하지 않은,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왜 성숙해야 하는가를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구절은 뭐냐면, 저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러고 젖을 먹는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렇죠? 사람을 따라 행하고 분파주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 여러 가지 분쟁과 그러니까 인간적인 현상들이 교회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5장에는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랬냐면요. 히브리서 5장에는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고 단단하지 못한 식물을 먹을 자, 즉 아주 연약한 미움과 같은 죽과 같은 것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 이 초보가 뭐냐면은 가령 우리가 알파벳을,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A, B, C, D 알파벳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보가 바로 그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A, B, C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되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모든이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교회 안에 상당수 많은 성도들은 아마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모태신앙이었거나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은혜대로 나눠주신 그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서 각 사람을 자꾸 섬기고 각 사람이 세워지고 성숙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몸을 온전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뭘 말하냐면요, 성도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성도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즉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서로를 섬길 때에 성숙이 나타나는데, 그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성도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참된 것을 하여, 즉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 은혜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신 것을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는 그에게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즉 각 교회의 지체마다, 그렇죠? 서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렇죠? 그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역사하고 그 몸을 세우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뭐죠?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역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 계속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 이게 참 요즘에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6세기, 17세기 인간의 계몽주의가 발달한 이후로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래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참 인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17절부터 19절인데, 그래서 그 17절부터 19절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행하라. 참된 것을 행하라.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은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 것을 추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에서는 뭐를 말하냐면요, 거짓 것을 추구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즉 성도가 그 신앙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어린아이 상태인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전에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에서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은, 즉 우리가 있었던 예전에, 그러니까 믿음 이전의 사람들은, 즉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이 뭐냐면요, 무익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따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해지고, 그렇죠?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안에 진리를 아는 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빛,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어떤 상황으로 쓰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 안에 비추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먼저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빛, 그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소경은 길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해진다는 거.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된다고 합니다. 감각 없는 자. 무슨 감각이 없는 걸까요? 영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20절과 24절에 있는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뭐를 또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요,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었죠. 결국 우리 믿음 안에서는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거룩하라, 순결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요,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영이 전달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전달되고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이퀄 생명인데 이 영의 나타남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말을 타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말.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짜장면 배달부가 짜장면을 배달할 때 어떻게 배달합니까? 그릇에 담아서 배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짜장면 배달부가 그릇을 배달하는데,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주방에서 씻지 않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해가요. 그럼 그 배달을 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아니 뭐 이런 짜장면 집이 다 있어. 그리고 그 짜장면을 안 먹을 거 아니겠죠? 이거 다시 가져가시오 그러는 거 아니겠죠? 근데 그릇이 조금 좀 이렇게 오래된 그릇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행에 뒤떨어진 그릇이면은 깨끗이 닦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가서 짜장면을 딱 갖다 대면은 이 사람이 짜장면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거 아니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전달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릇인 나를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더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사기꾼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전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믿을까요? 믿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저 사람 말이 여기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가서 전해지면은 그 그릇에 통해서 담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그 전달받는 사람에게 쉽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배달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7절에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행할까요?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이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배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옛 욕심을 따라 살고, 그렇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으로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새 것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기준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새 기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라. 새롭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어가 뭐냐면요, 그 새술은 새부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 17절에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에 새롭게 된 것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ESV,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성령으로 너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또 MGI라고 그 아람어 신약 성경을 그 현대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더 이것보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You should be renewed by the Spirit. That is your mind.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입으라. 입으라고 하는 것이 엔듀오입니다. 엔듀오. 그러니까 엔이 어디 안에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넘어가죠. 그 엔듀오. 근데 듀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submerge.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스며들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며들어. 그냥 단순히 옷을, 물론 이 표현이 옷을 입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본래적인 이 엔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스며들다. 그러니까 성령의 것들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새로 배울 때 그 행동이 내 삶 속에 스며들도록 훈련을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것이 내 삶 속에 습관이 되도록, 그렇죠?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어느 때든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그 옷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것이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의와 진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 의와 거룩함으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움직일 때,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거룩. 오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거룩을 얘기하는데 거룩이 우리의 믿음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것을 뽑아내면 이런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 그 다음에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라 그러면 대체로 사람들이 행동을 거룩하게 해요. 그렇죠?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없으니까 별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가 거룩하라면 대체로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공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거룩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거룩한다는 것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겁니까? 그러면은 생각의 거룩은 내 생각이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가 하나 더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성전 앞에 지나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앉은뱅이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니까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자가 낫는다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오염되지 않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나타난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벽이 나을까 안 나을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혹시 주님의 뜻이거든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한 이 말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이 내가 한 말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내 생각으로 그것을 감싸가지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표현해가지고 싸서 보내준 거잖아요. 싸서.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오염시키거나 내 것으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선포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주저하게 되나요? 이거는 내가 마치 일으키는 것 같이 그런 착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게 있는 것 금과 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혹시 우리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면 내가 나올 수 있으니 일어나 걸라. 이 사람이 듣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헷갈리는데 걸내는 거야 말내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그 진리의 거룩함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관을 통해서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대로 흘러가도록 해줘요. 그대로 흘러가도록.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어요. 버릴 것은. 그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 마음에 험한 것들 쫓는 것들을 이런 걸 다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새 것, 뭐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것들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을 내 것, 나와 이렇게 멀지할 수 있어요. 멀지.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진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그렇죠? 심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